우리는 로마서 제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본문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외모로, 우리를 삶으로, 우리를 국적으로 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영광 앞에 서게 해 주시어서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종착역을 먼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설지언정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끈질기게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내 좁은 시각 안에 갇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는 정말 정직하고도 날카롭게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것을 구절구절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면 족하겠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면은 감사하겠고, 또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면은 아이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작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모든 것을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날개 아래 다 가리시고 다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는 이 얄팍한 믿음으로 마음껏 결정하고 판단하는 방종의 삶에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어서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인은 심판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날이겠지만은 의인에게는 이 날이 그리워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날의 영광을 맛볼까, 이 씨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즉 성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방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건 알겠는데 우선 내가 급해요, 내가 내 앞에 놓인 이 문제, 이것이 급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늘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은 일일 일생,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괴롭게 하는 삶은 피합시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장에서 16장 전체에 흐르는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거 원래는 하박국 2장,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면은 그 괜찮은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살겠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 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죠 라고 이렇게 붙들고 가는 그 길에 대한 믿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적인 이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살라고, 우리 횡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양을 가진 것보다는 믿음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다. 존재하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늘길이 열리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이 하늘길 가지 못하는 이 이웃들에 대하여 눈 감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믿음의 삶은 그 믿음을 좀 보여라 하는 거예요. 보여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것을 잘 아나요? 우리가 목사인 걸 알고 우리 직분자인 걸 다 압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천국에서 너 믿음 잘 지켰지 하고 보여준 그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왜 만나게 하시고 왜 보내실까요? 내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다 파송을 받아 흩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다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직한 믿음보다는 드러나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 아침에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2장에 우리가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악이 됐든 선이 됐든 묻어가는 게 없어요. 묻어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 좋은 와이프를 만났다고 해서 나도 묻어가는 거 아니라고. 믿음 좋은 남편, 뜨거운 남편 만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각 사람의 그 믿음대로,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대로, 각 사람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래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생활에는 만 가지 천 가지 더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한 자를 각 사람 그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이라는 말이 너무 아주 단순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표현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이 그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남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판단과 평가의 심판의 주제라면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합니다. 잘했어, 못했어, 좋아, 싫어,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쉽게 만드는 우리의 인성 가운데 업신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업신여긴다. 나보다 낫게 여긴다. 나보다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면은 다 아래로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아니 감추어진 내 삶의 모습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쉽게 업신여기고 판단한다면 그 앞에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더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감추어졌다는 우리의 실수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정신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원수가 그 땅에 가라지를 같이 뿌렸습니다. 자랄 때 보니까는 가라지가 쑥쑥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님, 이 밭에 가라지가 가득합니다. 주인께서는 좋은 씨를 심으셨는데 이 가라지가 더 크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내 창고에 들이리라. 가라지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생각에는 판단이 있어요. 일단 잠시 가만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내 창고에 채우리라. 언제 그런다고요? 심판 때. 그 심판이 언제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내 속임수를 눈치도 채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하지 아니하는 침묵 가운데 감춘 내 깊은 숙제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피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이 하루 내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심판 앞에 설 것이고 성도 여러분도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알았다 알겠습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뭐하는 자요?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겠다. 영생으로 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잡을 힘은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래요.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래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놓지 아니하시는 이 믿음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만민을 평등하게 심판해야 되는 이 재판정에도 실수할 수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발자취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심령에게 영생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기억에 남습니다. 외모로 취했다면은 설 수 없는데 그저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사는 사람, 말씀 아니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니 이 날은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반짝반짝 치장하면 화려한 줄 알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속을 수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속일 수 없음을 말씀의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 조아리게 하시고 내 삶의 주권을 맡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이 하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작정하며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엄유하신 심판 앞에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 혹은 진노의 심판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진노의 심판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고, 영광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을 결단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 소홀히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가 우리 심판대 앞에서 내놓을 증거요,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이 그 증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무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